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을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한번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아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한 번 더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오른손을 주 앞에 높이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같이 우리의 소망 되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먹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이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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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전반전을 잘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이 아침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에게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환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혈로 씻어주신 그 세마포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기쁨의 주님의 날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감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함에 함께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픈 마음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몸된 교회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입술로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그의 깊이와 그의 넓이와 그의 높이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세대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통로에 우리가 사용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우리 각 심령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며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여름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크게 사용되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장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여름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워지는 날씨 속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 지체들을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아버지 한 놀라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가사 속에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모두가 감사의 찬양을 앞에 드리오니 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특권과 감격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3년도 전반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안중한 하프타임으로 여기고 후반전 다음 주일부터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또 특별히 오늘은 6.25 발발 73주년 되는 민족 상잔의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모든 아버지한 위정자들이 아버지 근신하며 깨어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민들 나라 사랑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 증거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 열방의 주의 복음 증거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태계원 성결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10회 작정 주정 감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양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몸이 아파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찾아가 안수하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자 하나 드릴 것이 없어 삶이 어려워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두 아버지한 과부의 두렙돈의 동전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마침내 복을 받고 역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100사람의 일보 10시 일반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 100사람 목 1000사람 목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도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6월 2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주일 온 가족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1, 2,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 헌신 예배가 10대 지기 선교의 대표 박현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라 5일간의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응답 매일 성전 기도가 6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권사님들은 매일 성전 기도 담당 편성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간별 기도 담당을 안내해 드립니다. 월요일은 마르다, 마리아, 에스더, 화요일은 루디아, 유니게, 루, 수요일은 안나, 도르가, 한나, 드보라, 목요일은 1, 2, 3, 4, 5, 6 남전도회, 금요일은 교사, 성가대, 토요일은 권사의 담당입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부서 교사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남양주 북부경찰서 경목으로 이촉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에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십니다. 이번 주 떡은 서민우 집사님, 신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루디아 마리아 여전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25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대표 조장현 목사입니다. 대개온 교회 무명의 성도님께서 스리랑카 땅에 귀한 우물을 후원해 주셔서 그 우물이 아름답게 잘 파졌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도 기쁨입니다. 특별히 스리랑카는 이 이슬람과 또 힌두와 불교로 정말 미전도 종족 중에 강한 미전도 종족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특별히 마이앙간의 지역은 정말 그곳에 사는 부족들은 도끼 부족으로서 물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근본에 귀한 우리 집사님의 귀한 선교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우물이 잘 파져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태계원 교회 우리 도강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1번째 우물이 이제 코로나부터 시작한 것이 이렇게 해외에 파졌고 하나의 아프리카에 지금 하나의 우물이 거의 이제 다 진행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베트남 다옹 교회, 인도 세도알레 교회, 지교회뿐 아니라 11개, 앞으로 12개의 우물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축제 주간입니다. 특별히 책자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라. 제가 6가지 이름을 적어놨는데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체바옷, 야훼 오세노, 야훼 추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쌈마 이렇게 6가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이름들을 좀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겁니다. 이 이름들을 붙잡고 우리가 2023년도 후반기도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간 열심히 달려주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감사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요.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새가족 환영회하고 새가족들은 또 로뎀 2층에서 별도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공간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새가족 환영회 잘 열심히 좀 모여주시고 오늘 1부에도 이제 2분이 등록하셨어요. 동대문에서 단추 가게를 오래 하셨답니다. 20년 가까이 사업하신 분인데 오늘 등록하셨고요. 2부 예배 시간에도 한 가족이 이렇게 등록 이제 후반기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등록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6명이에요. 한 가정이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새 가족들이 오늘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부는 10대지기 선교회 박현동 목사님 모셔서 교사 헌신 예배로 섬겨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요. 교사들은 금요 기도회 후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성전기도 우리 권사님들 잘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기관별로도 성전에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자들이 좀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명 집사님이 섬기셨어요. 우리 서민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 루디아 마리아 잘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기관 원래가 2부 3부 후에 이어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보리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행했던 축제입니다. 우리 또 전반기를 잘 마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감사로 시작하는 절기이니만큼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다음 주에 총동원, 기관 가정별로 총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가지 부탁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맥주감사 예물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초신자분들,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마음이 편하게 잡수셔도 좋아요. 또 자유하셔도 좋습니다. 절대 헌금 가지고 성도들 정죄하거나 이걸로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좀 편하게 잡수시라고 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 맥주감사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만 좋으면 안 돼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절기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개의 개척교회 30명 미만으로 모이는 개척교회에 30만 원씩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려고 그래요. 맥주감사에서 그렇게 알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노력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 또 한 가지 절기 예물은 과거로부터 한국교회 전통이 교회의 살림입니다. 살림. 한번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목회자들 오래 밀렸던 작업도 드리고 구멍 뚫린 지붕도 때우고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살림을 했던 거예요. 이걸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10년 전에 성전이 새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남아있는 조금의 부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100% 나머지는 거기로 들어갑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남아있는 부채 갚는데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동네 북인데 죄송하지만 우리 또 책임 있는 일꾼들이시니까 교회 살림에 조금 더 책임 있게 감사 예물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드리고자 하는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10% 20% 조금 더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한다. 하나님 복 준 게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10사람 100사람 목하는 분이 나와야 이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복받을 작정으로 절개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오늘 새 가족이 오셨어요. 홍선희 권사님이신데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권사님이 등록한다고 여기다 쓰셨어요. 맞죠, 권사님? 예, 할렐루야. 기관은 룻 여전도회십니다. 룻 여전도회니까 잘 우리 권사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용인까지 교회를 다니셨어요. 맞죠, 권사님? 그래서 이제 너무 태계원 사시는데 멀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막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거든요. 제가 권면을 조금 드렸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사님 좋은 교회다 하는 마음으로 보니 등록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권사님 한가족 된 거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후에 잠깐 권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예, 조금 사랑하고 섬기고 어려운 거는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여러분 돌보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에 관해서 4가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이게 다 복음이죠, 그죠? 마지막 오는 재림의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재림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막힙니다. 재림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순환이 돼요. 혈액순환처럼 뻥 뚫려 시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저 자신도 궁금하면 못 견디는 스타일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들에게 원산지가 불분명한 말씀은 먹이고 싶지 않고, 영양분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는 내 양들에게 먹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것이 은혜가 돼야 먹입니다. 영양가가 있어야 먹이는 거예요. 그만큼 문부림을 많이 친다는 이야기이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1441년에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림인데 수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정미로합니다. 이거는 로마에 지금 소장되어 있고 이분은 수도사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그림을 10장 이상을 제가 이렇게 성화를 찾았는데 이단적인 그림이 많고요, 신비적인 그림이 많은데 이 그림은 성경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조금 설명을 서론적으로 드릴게요. 자, 먼저 위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하늘 보좌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어린 양의 신. 그리고는 그 주변을 천사들이 날아다닙니다. 여기도 보면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모습이니까 하나님보단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 주변에 빨간 그림 보이죠? 요거는 천군 천사들의 날개짓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천사들이 날개짓하며 돌죠.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데 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아래는 누가 착석하냐 하면 순교자들이 착석을 해요. 하나님이 괄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을 앉힙니다. 마지막 날에는 먼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믿는 자들이 휴거합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그림이 바로 죽은 자들과 순교자들과 예수 믿다 휴거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습이죠. 자, 그 밑에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나팔을 불며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잖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편인데 여러분 볼 때 왼편이에요. 왼편과 또 오른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명의 대표들과 12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 12신앙의 대표들은 누구냐면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대표자들. 12장로가 이쪽에 앉습니다. 이 장로들은 누구냐 하면 12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민족의 대표요, 신앙의 대표자들이 양쪽에 앉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면 12명이 아니라 제가 세어보니까 13명이에요. 왜 13명인가 이게? 맞죠? 13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화가들이, 이제 이거는 저의 이유 있는 추론인데,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리려면 1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색채나 이 그림 사이즈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우리 교회 벽면 정도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려요. 이거는 부자들이 돈을 대주지 않으면 못 그립니다. 신앙이 있는 부자들이 돈을 대주고 화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내 얼굴을 좀 넣어달라고. 대부분의 중세시대의 그림은 거기에 에덴 동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맨 구석에 현대적인 옷을 입은 귀족이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렌체에 가면은 나와 있는 아만이라는 부자의 얼굴이거든요. 자기 얼굴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성경과 한 사람이 더 많아요. 반대쪽에 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뭘까요? 누구 얼굴이 들어간 걸까요? 화가 자기 얼굴 여기 넣은 거예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릴 때 당시엔 대부분 화가들이 가난하니까 뭐 모차르트나 또 대부분 여러분 베토벤이나 다 가난했잖아요. 그들도 순회를 다니며 돈을 모으고 또 스폰서들이 돈을 대줘서 공연을 하고 작품 활동을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이들도 부자들이 돈을 대가지고 자기 얼굴을 넣고 화가가 자기 얼굴을 갖다 놓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굴까 봤는데 맨 끝에 사람들, 거의 맨 끝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12사도가 아닌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재밌는 사실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왼편을 보세요. 왼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요, 반대해요? 환영하죠. 그죠? 막 오시라 그러고 막 무릎 꿇고 있고 막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그죠? 그리고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두워요, 밝아요?
밝죠.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그죠? 그리고 그들 뒤에는 천국의 모습이 보이죠. 맨 구석에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는 모습들,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손을 붙잡고 찬양하는 모습들, 이것이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여러분 이미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 반대쪽 그림입니다. 반대쪽은 이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거겠죠, 그죠?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막 머리를 숙이고 있고 엎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그 꼭대기에 보면 창을 들고 막 찌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마귀가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그 사람들 예수 건너편으로 못 건너가도록 마귀가 지금도, 그죠?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자, 지옥의 그림이 있죠. 성경에 지옥은 불연못이라고 합니다. 연못인데 거기에 물이 담긴 게 아니라 불이 담겨 있어서 타지도 않고 고통만 겪는 것이 지옥인데,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릇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불이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불이 타오르죠. 이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것이고,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맨 꼭대기로.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놨죠. 이런 고통을 받는 곳이다, 이 지옥이.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사람들이 묶여서 허리가 꺾여 있는 거. 그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 뿔 달린 악마 같은 것이 괴롭히는,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보통 1년 이상 이런 그림은 그리고 유럽에 가면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그려진 그림들은 다 천지창조니 에덴 농산이니 뭐 다 이런 그림들은 다 성경적인 그림들은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재림의 스케줄입니다. 우리가 타임 스케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교단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신학자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데, 저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를 가지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니, 그래야 이단성을 띠지 않고 분별력이 생겨요. 따라합니다. 휴거. 이게 중요한 여러분 키워드예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휴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함께 예배하다가 누군가는 가는데 누군가는 남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한 가족 전체가 들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와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출몰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벌어져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남은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또 불신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따라합시다. 공중재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나팔을 불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남은 자들이 이제 휴거를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열리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공중에서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아까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이게 천국의 스토리죠. 네.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세요.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다 같이요, 천년왕국,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마귀의 권세를 지옥에 잠궈둡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이 땅의 천년왕국 동안 통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를 꺼내 완전히 멸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휴거, 7년 대환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스케줄을 잘 아셔야 여러분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보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림이 말하고 제가 말한 게 그대로 나와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에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들림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환난을 통과한 자들 말입니다. 그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끝까지 이겨서 주님 만나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어떤 순간? 심판과 수치의 여러분 시간이 되겠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올 것이다. 자, 말씀 속에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인데 왜 그날이 심판의 날이냐? 같이 읽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합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심판의 날이 오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안 믿었던 자들, 하나님 대적했던 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은 주님의 영광의 날이요, 불신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이죠. 자, 반대로 믿는 자들은 승리의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 땅에 두 가지만 남는다 그래요. 이 땅이 멸망할 당시에 우리가 죽으면 두 가지만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의 생명책이요, 두 번째는 행위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대통령 했던 자나 농사 졌던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다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이 책과 이 책은 다른 책입니다. 이 책은 생명책이고 또 다른 한 책은 무슨 책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책, 행위의 책. 말라기에는 다 같이요, 기념책. 세 가지가 성경에는 천국에 남습니다. 이런 거죠. 생명책. 제가 천국 심판대 앞에 섰어요. 목회도 했고, 나는 3대째, 4대째로 예수 믿는 가문이고,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딱 섰을 때 천사가 이름이 뭔가? 도강록입니다. 도강록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는 띄고, 첫째, 직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목사 띄고 말해. 도강록입니다. 그래? 도강록 찾는데 도영록은 있는데 강록은 안 보이네. 영동 우리 형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태교원 성결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손주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라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는 뭐예요? 말로 행한 거, 행동으로 행한 거, 마음으로 행한 거, 이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또 다르죠, 그죠? 그 다음은 기념책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도 주님의 상급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행위의 책과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언제 오실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오늘날을 뭐라 그래요? 말싸라 그래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여러분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5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 걸.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뭐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안다 모른다, 이거를 알게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신다. 성령께서 감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자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죄 짓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는 자들에겐 알게 해주신다. 우리가 자기가 죽을 거를 거의 알잖아요. 그래서 유언도 하고 다 내려놓고 이거 다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리고 현실에 묶여서 매여서 오로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무감각하게 산단 말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현실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것은 소홀하고 무감각해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가도 한 사람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준비된 5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오실 신랑 맞이하는 꺼지지 않는, 영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깨우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이란 네 번째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자, 그러면 깨어있음의 반대가 잠들어 있다는데, 잠들어 있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영적으로 둔해지고 무감각한 거예요. 말해도 몰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도록 충동질하죠. 그럼 깨어있지 못하니까 늘 마귀에게 당해요. 물도 물길이 있거든요. 물도 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 것처럼 마귀 역사도 길이 있어요. 마귀는 항상 역사하는 곳으로 역사하고 역사하는 사람에게 역사해요. 왜? 길이 터져서 그래요. 어떤 길? 잠들어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준비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만 당하고 늘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인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어요. 깨어나질 못하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예, 두 번째로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심판의 날을 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서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말로 서로를 위로했고, 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환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또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활이나 총알의 가장 여러분 치명적인 게 어디냐면 가슴하고 머리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마귀.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것을 마귀가 공격할 수 없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따라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냉정하게 분별해야지 늘 가슴으로만 울컥울컥 해가지고 동정심 갖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게 말씀인가 아닌가.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도 아멘으로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정확히 잣대로 재서 이 말씀이라면 반응하셔야 돼요. 가슴은 뜨겁게 뭐예요? 가슴은 뜨겁게, 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게. 이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란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람이 그물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아무리 큰 태풍이 불러도 바람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물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삶이 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가슴에 호심경을 붙여라. 믿음과 사랑으로. 반대로 머리는 뭐를 붙여라? 가슴으로는 불쌍하지요. 동정심도 생기죠. 때로는 그렇죠, 그죠? 가족이니까 그렇죠. 또 형제니까 그렇잖아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8절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구원의 소망에 뭐를 써라? 투구를 써라. 이 머리입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차갑게, 분별력 있게 구원의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늘 고백하면서 어린아이들 찬양 가운데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예수님 피로, 예, 할렐루야. 예.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 가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 예? 천국까지 차표 준비했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면 돼요? 주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이름이 뭔가 자네 보자. 도광농 목사입니다. 목사 띄고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사랑과 믿음에 호신경을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냉철하게 뜨겁게 그렇게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종과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잖아요. 헬라 유럽을 통일했던 아버지가 필립 2세인데 그 왕에게는 특이한 여러분 역할을 하는 신하가 있었대요. 그의 역할이 뭐냐면 깨우는 자야. 왕이 침소에 자고 있으면 아침에 가가지고 이 깨우는 자란 직분을 가진 신하가 외친대요. 대왕마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대왕마마의 인생의 마지막 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럼 이 왕이 하루를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지. 밥을 먹을 때 이 깨우는 자라는 신하가 또 가요. 왕의 귀에 대고 대왕마마, 오늘은 당신의 마지막 날의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왕이 짜겁다 싱겁다 반찬이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 안 하고 감사함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 집무실에 들어가면 또 쫓아 들어가서 얘기하는데요. 대왕마마, 오늘은 대왕마마로서 왕으로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나이다. 그러면 왕이 정신 차리고 선행을 베풀고 직무에 여러분 집중하고 헛된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에게 마지막 이게 설교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그걸까요? 아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믿음으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그의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죄송하지만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순간 이후에 펼쳐질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예?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을 찾아다닌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얘기가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 여행객들이에요. 순례객. 다시 말하면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목적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중요한 건 동반자예요. 우리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모르지만 지쳐서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동반자가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동반자가 있죠. 누구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한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강원도 춘천에서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오래전에. 그때 주일학교 담당하는 어린 신학생, 신학교 바로 졸업한 전도사님 한 분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 설교를 부탁받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새벽 설교를 부탁하고 간 거예요. 전도사님 새벽 설교 좀 부탁한다고. 이 전도사님이 어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떨려요. 막 떨리는 마음 가지고 몇 주 전부터 준비하는데 준비가 안 돼. 하고 또 지우고 하고 또 지우고 설교하기 전날까지 꼬박 밤을 새우고 겨우겨우 설교를 준비해서 새벽 강단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개척교회 지하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날 멀리 설교하러 가시니까 성도들이 나왔어야 돼, 안 나왔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도 좀 쉬자 하고 아무도 안 나온 거야. 이 어린 전도사님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안절부절한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라 그랬는데 설교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하자니 아무도 없고 그래서 5분만 기다리자. 근데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한 번만 더 기다리자. 그리고
5분을 더 기다려서 5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아유, 아무도 안 오네 하고 성경책을 덮고 가려고 그러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잘못 들었나? 혹시 하나님 음성일지도 몰라. 그러고는 이분이 찬송을 피우고 4장까지 찬송을 열심히 부른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 잘못 들었겠지.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다시 성경책을 덮고 가려고 이렇게 덮는데 음성이 또 들렸어요. 내가 혼자 오지 않았다. 눈물이 팍 터지면서 영안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신데 천사들을 다 대동해서 앉아 있더래요. 개척교회에 이 젊은 전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설교를 했대요. 주님 앞에서. 제가 그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새벽에 성도들 가끔 기도하러 안 나오면 막 속상하고, 주일날 성도들 안 나오면 속상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전사님 눈에 확 영안이 열리는데 지하 개척교회인데 교회가 중 2층까지 확 들리면서 교회 큰 그림이 보이면서 천사들이 확 채운 게 보이더랍니다. 오늘도 천사들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왔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 오지 않았다 하시는 거예요. 훗날 그 교회가 그 어린 전도사님이 본 그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는 혼자예요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같이 있었다 옆에. 그리고 네가 서러울 때, 속상할 때, 혼자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같이 있었다 주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끝났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아무도 어른들이 안 오는데 새벽에 주일학교 아이가 전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려고 기다리다가 깜빡 졸고 새벽 예배 시간 지나서 깨워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 설교한다고 온 거예요. 여자아이가 6학년 아이가. 전사님이 그랬대요. 얘야 자리 없으니까 잘 찾아서 앉아라 그랬대. 꽉 그 전사님 눈에는 꽉 찬 걸로 보이니까 천사들이 막 보이니까 얘야 빈자리에 잘 찾아서 앉아라. 그 아이가 교구에 충성된 권사님이 됐대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권사님이 됐대. 예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걸로 믿고 믿는 거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길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후반전도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동행하시니까.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잖아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태교원성결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성도 만들고,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는 합격받는 그런 교회 만들고 양 만드는 게 우리 교회 목표예요. 우리 교회 방향이에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다시 깨어난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쭉 밑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왔다 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오심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전파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태교원 성결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주님 만나는 종과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해 줍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승리하며 달려갑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승리하며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다는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아람어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주여 오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아멘. 좁은 길, 주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누의 승리 오느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그래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누구의 이름? 그때 나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때 내 이름 불리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어요. 내 이름, 내 이름, 이름 부를 때에 한 번 더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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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불 때 내 이름 안 불리면 끝난 거예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경각심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주님 다시 오는 거 가장 사모하게 돼요. 성령 충만 식으면 제일 먼저 재림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요. 내 이름 불러야 돼. 내 이름. 도광록, 목사 띄고 도광록, 이게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이름 불러 휴거하고 들림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고백으로 나팔불, 누구의 이름? 나팔불, 누구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름 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한 번 더 고백하며 부를 때에 잔치참 하나님 내 이름이여 나팔불 때 나의 힘.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나팔불, 여러분 이름 강력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창하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 멋지게 힘차게,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날개로 날아오는 후반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의 고백으로 이 아침 깨어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저들이 그렇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기를 원했던 그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 저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의 머리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